오늘 6장 33절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했을 때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내가 바라던 것은 그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재물이죠.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33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몇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구한다는 단어, 지난번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무엇을 열망하고 추구한다. 그래서 see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백성,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찾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 24절 같은 경우가 같은 문맥 안에 있는 내용이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가지의 목적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우리 먼저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first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목회자는 이 단어를 먼저라고 번역하지 말고 오직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순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도 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를 예수님의 의도대로 번역을 한다면 오직이나 다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의 삶에 추구해야 될 유일한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것만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것만입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것은 또 구하라는 단어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한다는 단어가 목적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뒤에 나온 모든 것은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하면 더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공급으로서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지만 이 구원의 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 중요한 관계는 세상과 물질, 재물, 돈과의 관계도 반드시 구원과 영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경건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신앙이 따로 있고 돈에 대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재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관심을 갖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과의 관계를 심층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물의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그러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경고하셨었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시간을 좀 절약해서요, 함께 여러 사건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락과 발람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리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에 어떠한 사람도 초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로왕을 심판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큰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렇게 저주하는 대가로 돈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안 해야 마땅한 것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자 그 요청을 발람이 승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에 재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죠. 이 사건을 신약에 있는 두 구절이 이렇게 다시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상태에서는 바른 길을 따르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재물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과 감정이 사로잡히게 될 때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는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저주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까지도 주게 되는 것이 재물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는 삭슬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던 사람도 그 불의한 삭시나 재물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자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는가 볼지 몰라도 재물과 돈이 가진 그 권력과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될 때는 스스로가 어리석고 어그러진 길마저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사실 돈을 받는 것 같았지만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발람이 돈에게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붙잡힌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보다 위에서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의 지배를 받아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한 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는 땅이었죠. 여리고 성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의 무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더 어려운 싸움의 상대를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비교적 크기가 작았던 아이 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 11절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패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숨겨두었을 때 그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탐심이 돈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마저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전쟁에서 얻게 된 물건을 취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볼 때 탐을 내게 되고 취해서 그것을 숨겨두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깨트릴 만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재물이고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아간의 행동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러한 재물을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계의 세 동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정확하게 그때도 이 순서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그 사단에게 거짓된 말을 듣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보았죠. 보게 되고 나서 탐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취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끌림이 마치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의 끌림의 강도 같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물질과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그런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 때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니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은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심한 문둥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었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요단 강물가에 가서 그의 몸을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지 않을 뻔했었는데 다른 종의 그런 설득을 통해서 그가 내 이성과 감정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저분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자 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문둥병에서 치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 짧은 사건 안에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구원하신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이 사건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메시지 안에서 갑자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 가정한 다음에 갑자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내 주인이 주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가 그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가 아닌 은 2달란트를 주었죠. 그때 게하시는 아마 더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었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사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며 이러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게하시의 죄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구원의 요소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 영적인 내용들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대가로 지불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지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따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금전적인 거래처럼 사고 파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팔고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물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그 마술사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 보여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과 영적인 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재물에 의해서 그 마음이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랬던 시몬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결국 그가 원하던 것을 재물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재물과 함께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성격입니다. 우리 네 번째 사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벽 쌓기를 추진하고 있었죠. 사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여러 말들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말로 느헤미야를 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뇌물이었습니다. 돈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탐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또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게 하고, 이제 목적이 있죠. 그렇게 거짓을 말했던 것은 결국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렵게 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믿음으로만 순종하고 있었던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두려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는 물질, 재물에 대한 그런 영향력, 힘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처럼 재물의 힘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까지도 두려움을 일으킨 나머지 그들의 참 신앙과 그런 신앙의 어떤 바른 것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떠나가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허프포스트라는 잡지에서 2015년 3월에 실렸던 기사예요. 그 기사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동성 결혼을 지지하도록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하는 미국 내 기업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 내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입니다. 소규모의 기업은 포함도 되지 않은 그런 리스트였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나 오피스 디포, 타겟, 애플 컴퓨터나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펩시, 벤앤제리, 체이스 뱅크, 아메리칸 에어라인, CBS 약국, 리바이스, 제너럴 일렉트로닉,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야구팀, 또 월트 디즈니, 이러한 기업들인데요. 이 외에 360개가 더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만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분류해 보니까 사실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리테일이라든지 IT나 식품업이든지 금융업이든지 운송, 교통, 공업,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 있었던, 사실 미국 내만이 아닌 전 세계의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이 땅 가운데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에서 함께 지지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가 실린 지 3개월 후에 2015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 뒤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로비를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은 사실 동성애나 동성결혼과 같은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고 강요하는 그 역할을 했던 대상이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그들의 가진 재물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대기업들과 만약에 반대되는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는 기업이 있거나 그런 기업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힘에 밀려서 직장을 잃게 되든지요, 아니면 그런 가치를 가진 기업과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그런 기업의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가치관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기업을 지탄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무시한다, 조롱하고 결국엔 또 보이콧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기업이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동성 결혼이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뒤에서 돕고 있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금전적인 힘이 그들의 기업이나 그들의 어떤 가치관 속에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준 나머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요구하고 강압시키고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기까지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기독교의 교단이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애를 지지하게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펴보려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오히려 문제의 뿌리는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도 사실은 재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을 때 한 교회가 그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교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속한 건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목회자라면 사택을 반납해야 됩니다. 사례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부었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단을 탈퇴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금전적인 이익이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서 그들이 진리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있지만 그러한 재정이 가진 힘으로써, 물질이 가진 힘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느헤미야에게 역사했듯이 두려움을 주게 된다면 그 거짓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범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 재물에 대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마치 중요한 대상인 것처럼 비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현상과 문제는 또 사회적인 이슈들은 많지만 그 뿌리는 재물입니다. 그 뿌리는 재물에 대한 유익이냐 손해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결국에는 물질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선택하고 재물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게 되는 길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 따로 물질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관과
우리가 물질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는요, 앞에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해 가면서 굉장히 섬찟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사건들 안에 이렇게 재물이 개입되어 있는지,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끝까지 계속 그것을 반대하고 또 반항하는 길에 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섯 번째, 가룟 유다의 사건, 마태복음 26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사단이 그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했던 구절도 있지만, 오늘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줬던 이유,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재물이 그 사건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영원한 생명을 열정적으로 목적하여 살아갔다면 그가 이런 탐욕의 노예, 재물에 끌려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재물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은 30세겔의 가치를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4개월치의 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요, 일반 노동자의 한 달치 임금을 한 2,000불 정도로 잡으면 4개월이면 8,000불 정도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헐값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사실 8,000불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가 100불, 200불이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0불, 10,000불이라는 금액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고 마음에 그것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게 되자 그는 예수님마저도 배신하고 진리마저도 팔아 넘길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8,000불을 얻고 이것을 통해 나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거짓에 속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했던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것도 가룟 유다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삶 속에서도 이런 식의 재물의 유혹과 강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100불과 200불 정도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어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재물의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우리의 인생에 제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목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10,000불어치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10만 불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그러한 가치가 10,000불, 10만 불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가치를 늘 배워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들이 만나는 친구와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기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만불, 10만불, 100만불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잠시 자신의 신앙에 입을 막기도 하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든지 영적인 경건함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타협점을 찾아가며 어그러진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생명을 주고 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재물이 우리를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는 그 삶의 원리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들, 마태복음 28장 11절 또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 있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재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뇌물로 군병들을 샀고요,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 원래 죽지 않았는데 아니면 살아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다 감추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요인은 재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상.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돈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일 때만 사용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시키고 거짓을 증거하게끔 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절대로 감춰져서는 안 될 것인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든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그것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충성하고 끌려간 나머지 모든 신앙이나 모든 진리마저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있었던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했던 부자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쉼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 말은 재물을 목적을 삼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을 수 있는 자들이고 세상은 이미 속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가질 수 있으면 그들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쫓는 가치 속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인생의 끝에서는 후회하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많은 사건들의 예 속에서 그들이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구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확실하게 그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아간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가 재물을 숨겼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제비를 뽑는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신은 재물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과 평안이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재물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며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혼자만 심판받지 않고 아간은 온 가족이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습니다. 또 게하시도 하나님의 저주 문둥병을 받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진리를 떠나고 그릇된 길에 어그러진 길에 재물의 욕심 가운데 끌려갔다면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돈을 벌고 있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물질과 재물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가진 힘과 그 권력은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다가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삶이 재물의 지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찰나의 이 재물 때문에 황폐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는 날마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목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열망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언제 재물이 들어오고 언제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그가 그것이 없을 때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요 마치 발람처럼 재물에 의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어느샌가 가고 있고 유다처럼 말도 안 되게 진리를 팔아 넘기고 있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고 또 자기 혼자만이 아닌 가정과 공동체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